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에는 지혜자에 관한 얘기보다는 미련한 자에 관한 얘기가 더 훨씬 많이 나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미련한 자는 구제불능의 악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직 경험이 좀 미숙하고 부족해서 좀 실수도 많고 미련하게 행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람, 그를 미련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함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조롱도 하기도 하지만 아예 몹쓸 사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에 대해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외에도 26장 이후에 계속해서 미련한 자는 하면서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그것은 마치 자연의 질서가 무너져서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오는 이상 날씨를 보이는 것처럼 아주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물매는 돌을 이렇게 던져서 상대를 맞추는 것이 이제 그 목적인 투석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돌을 물매에다가 묶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던질 수가 없잖아요. 투석기의 기능 자체가 아예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투석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그가 속한 공동체가 제 기능을 못하고 모든 게 마비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영예라고 할 때 이건 아주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준비되지 않은 자가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그가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조직과 모든 공동체는 그 미련한 사람, 준비되지 못한 한 사람을 통해 정말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 우리 사울 왕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는 겸손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그 겸손함을 인정받아서 왕이라고 하는 영예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는 준비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만 교만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고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그는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과 재정을 이용해서 다윗 한 사람을 잡는데 아주 총동원했습니다. 노브 땅의 제사장 85명과 그 온 가족들과 집의 짐승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리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귀신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여러분, 그의 생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미련한 자가 왕이라는 높은 영예를 오르니 그야말로 온 나라가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처럼 너무나도 무질서
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백성들이 마치 제 기능을 못하는 투석기처럼 그 나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패배의 패배로 연속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 한 집단 안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영예로운 지위를 가지려면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춰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을 갖춰야 되고요. 무엇보다 겸손한 미덕까지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 전체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모두가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야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직분자가 되기 원한다면, 혹은 이미 직분자가 되었다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실력과 영성을 갖추기 위해 더 겸손해지고 더 부지런히 경건 훈련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자가 직분자가 되면 일단 직분을 받고 나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도 잘 안 읽고요. 이미 자신은 영적으로 대단한 경지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경건 훈련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기도도 잘 안 하고요. 그리고는 그저 남선교회, 여전도회, 노회에 어디에 다니면서 임원이나 한자리 하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는 정치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도 불행해지고 노회도 불행해지고 본인도 불행해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직분자의 조건에 맞는 사람이 직분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직분을 받기 원한다면, 혹은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과 영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겸손히 경건 훈련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경건 훈련에 힘쓰는 정말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태도를 가진 지혜로운 직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 직분자 여러분, 앞으로 장차 직분자가 될 모든 성도 여러분, 그 직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경건 훈련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랬습니다. 자, 말의 채찍, 나귀의 재갈은 모두 말과 나귀를 잘 길들여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드는 도구들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짐승과는 달라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고 깨달으면 굳이 채찍질하지 않아도,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승처럼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때리고 겁을 주어야 주인의 명령을 겨우 따를까 말까 하는 것이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라는 이 말은 지금 미련한 자를 짐승 취급하면서 그를 조롱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때려서라도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보면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인생에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직분을 맡아도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 노릇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그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아부하고 뇌물 주고 그저 권력자가 시키면 간쓸게 다 내어주어서 무슨 일이든 해요. 심지어 자존심까지 내다버리고 불명예스러운 불의한 일들까지도 감당하는 일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내가 주인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모든 삶의 주인이 제자리를 찾는 것. 그래서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라고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세상 일주일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주인이 바뀌고 돈이 주인이 되고 권력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또 죄를 범하며 악순환을 반복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인을 못 알아보는,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백성이 되어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바로 그 성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인생 채찍과 사란 막대기로 그를 때리고 야단을 쳐서라도 어떻게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백성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인생, 이스라엘의 멸망처럼 그 인생도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만이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겠노라 결단하고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게 질문하면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미련한 자의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굳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하면서 헛된 시간, 헛된 논쟁을 낭비하며 나 자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만일 미련한 자의 질문에 내가 대답하지 않아서 미련한 자가 그럼 내가 옳구나, 내가 지혜롭구나 라고 착각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미련한 자와 대화할 때 언제 침묵을 지키고 언제 대답해 주어야 할지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잠언 25장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거라 하는 교훈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침묵해야 할 때와 대답할 때를 아는 것, 또한 그 대답할 때 대답하는 그 대답의 내용이 얼마나 적절한지, 마치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너무나도 적절하게 대답을 잘해서 미련한 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어리석게 여기고 자신의 미련한 현주소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이것이 참 지혜로운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영예를 탐하다가 조직이나 공동체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입니다. 주인을 못 알아보는 짐승보다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롭게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에 맞는 말로 미련한 자조차 자신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깨우치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능력도 없이 영예를 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직분을 사모하며 그 직분에 걸맞는 자가 되기 위해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침묵할 때와 대답할 때를 잘 알아서 미련한 자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